감사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우리 예배소서 말씀 찾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예배소서 2장 예배소서 2장 10절 말씀 한 구절만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좀 코가 좀 이렇게 맹맹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코로나 이런 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항상 저한테다가 이렇게 쇠뇌를 해요. 저를 나는 쇠덩어리다. 나는 쇠덩어리를 이렇게 쇠뇌를 하는데 실제로 뭐 그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이렇게 코가 맹맹해지고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이거 요즘 조금 이제 나이가 드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그냥 나는 쇠덩어리다 하고 살았는데 지금도 물론 이제 그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나는 쇠덩어리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 있잖아요. 신앙생활은 그 주일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형식적인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정말 참으로 진실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동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돕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키시고 계시다는 것을요, 삶 가운데 우리가 체험하고 느끼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정말 어떤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죄송하지만 우리 시대 보면은 형식적인 삶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일반 어떤 그 다른 세속적인 이렇게 교회들 보면요, 형식적인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잘못하면은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앙모하고 정말 그 주님과 동행하는 건데,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만족.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로마서 16장 이렇게 보면요, 너희들 신은 너희 배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해 갖고 자기 어떤 생활의 만족, 건강, 뭐 성공, 이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고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지. 아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 잘할 테니까 더 복 주세요. 나 혼내지 마세요. 나 천국 보내주세요.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예? 내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자녀 삼아주시는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축복인데, 그 축복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해서 주님을 섬기고, 너무나도 또 감사하니까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주변 친구들, 이웃들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생활은 이 형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일깨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일만 나오시는 분들은 저랑 좀 상담 좀 했으면 좋겠어. 형식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진짜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요, 느끼고 체험하고 사는 것이 그 진짜 신앙생활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더 하나님 뜻 가운데 올바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날 나와서 말씀을 배웁니다. 말씀을 배워서 이 말씀이 하나하나 우리 삶 가운데 좀 이렇게 깨달아져야 돼요. 우리 내 이 삶 가운데 완전히 체득되어야 됩니다. 아, 말씀이 이렇게 돼 있구나. 이게 아니라 정말 이 말씀 하나하나가 나를 이제 붙잡고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힘을 얻고 우리가 더욱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나와서 이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말씀 배우는 목적이 거기 있어요. 자, 근데 오늘 이제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 2장 10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야, 여기 말씀해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자, 그러니까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것을 이제 오늘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지혜가 뛰어난 사람일수록 모든 것을 미리 이제 예측해서 예비를 하잖아요. 준비를 하잖아요. 대비. 그렇죠? 그 예비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는요.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것이 있어요. 예비.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우리가 좀 깨닫고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74편 16절 말씀도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햇빛, 그다음에 이 태양, 달 이런 것들 모두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예비하셨다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어떻게든지 나에게 이 복을 내려주려고 나를 축복해 주려고 예비하신 것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절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되잖아요.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한 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놓은 거예요. 창세 전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중에 가장 큰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거예요. 창세 전에 예비하셨다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시는 빛이시라.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가장 큰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이제 성령으로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인도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비하셨다는 거. 나를 위하여 한 몸 예수 그리스도. 그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거.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으로 한번 가보죠.
마태복음 25장 3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라. 34절 같이 읽죠.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자, 여기 오른편은 이제 양이잖아요. 오른편은 그 양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이 나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나라라고 돼 있잖아요. 그 나라를 어떻게 해요? 상속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나라는 이제 상속.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 천국.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 엄청난 세계가 지금 우리 눈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잠깐 여기서 이제 천국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대충 조금은 압니다. 일단 눈물도 없고 아픈 곳이 없고 고통, 뭐 애통하는 거 이런 게 없어요. 영혼이 쉬는 곳이에요. 그 땅은 정금 100% 금. 뭐 이 정도로만 이제 그 설명이 이제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요, 우리 이제 유튜브 같은 거 이렇게 봐갖고 천국 갔다 왔다. 이거 뭡니까 지금 이거? 가짜입니다, 가짜. 천국 간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누구? 바울 갔다 왔잖아. 바울 갔다 왔는데 내가 이제 몸 밖에 있었는지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일단 갔는데 가히 이르지 못할 것을 내가 들었다고 그러니까. 바울도요, 뭘 듣긴 들었는데 이건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거다. 그렇게 얘기해 놓은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몰라요. 엄청난 세계예요. 이 천국은요. 어떤 사람은 이제 구원받더니만 구원받았다고 이제 얘기하더니 갑자기 이제 교회 나오더니 이제 교회 나오기 싫어하는 거야. 야, 천국 가면 우리가 흰 옷 입고 날아다닐 텐데 뭐 그냥 가요? 나 가기 싫다. 흰 옷 입고 날아다녀요? 천국 가면은? 아이고. 한국 사람들 천국 가면은요, 저기 막 그냥 뭐 구름이 이렇게 쭉 끼고 저 정자가 있는 거야, 정자 이렇게. 미국 사람은 또 미국 사람들은 뭐 성이 있는 거지. 막 기가 막힌 성. 그 미국 천국 들이고 뭐 한국 천국 들입니까? 한국 사람 천국? 그걸 뭘 모르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 그래서 이 천국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는데 우리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근데 이제 천국 갔다 왔다고 쓴 책들 있죠. 쓰신 분들한테 죄송하지만은요, 그거 가짜입니다. 지옥 이런 거 다 가짜예요, 그거. 그런 거 우리가 상상도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거예요. 엄청난 세계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되시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요, 원래 이제 거기 들어가려고 우리가 이제 탄생, 이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거기 들어가려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이 땅에 보이는 거, 이 썩어질 것을 위해서 막 사람들 살아가잖아요. 이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는요, 세상에 막 조그만 그냥 바이러스 하나만 나와도 막 발발발 떨고 막 세각이 막 난리. 응?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엄청난 나라를 예비하셨고 예수님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님. 시편에 읽다 보면은 피난처가 많이 나오잖아요. 피난처. 우리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사랑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들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세계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만 예비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41절도 보겠습니다. 41절. 같이 읽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 참, 이 창세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가 있고, 그리고 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여기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랬잖아요. 왜 저주 받습니까? 끝까지 그 복음에 복종치 않은 겁니다. 복음에 복종치 않았어요. 응? 교회를 다녀도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심사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저주받은 자리인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엄청난 천국도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여기 우리가 이제 상상도 못하는 이 저주의 장소, 고통의 장소, 이 지옥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25장 이렇게 보면은요, 특징이 있어요. 응? 양과 염소라고 했잖아요. 왼편에 있는 사람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혹시? 오른편에 있던 그 양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많은 것을 했다는 거예요. 에? 근데 그 오른편 양들은 우리 한 거 없는데요? 아니야, 너희들 많이 했어. 너희들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찾아왔잖아. 내가 굶고 내가 헐벗었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입을 것을 주었고 물을 주었고 너희들 많은 거 했어. 아, 우리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안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양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야,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한 게 없어요. 그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했습니다. 주와 함께 먹고 마셨으며 길거리에서 우리 주를 가르치셨고, 우리는 주님이 옥에 가셨을 때 우리가 찾아갔고, 주님이 춥고 굶고 그럴 때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우리가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밝히 말씀하신 거잖아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이것이. 그건 잘 보세요. 지금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요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제가 서두에 뭐라 그랬습니까? 신앙생활은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한 거예요. 이 왼편에 있었던 이 염소 같은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하니까는요, 자기가 많이 한 것 같은 거예요. 막 교회에서 막 봉사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해서 교회당도 짓고 저기 아프리카 선교 가서 막 그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집도 지어주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했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른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한 게 없다라고 얘기해. 왜 그럴까요? 이거 제가 전에 한번 설교 한번 했어요. 왜 그러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시간 지나가다 보면은 내 생명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내가 호흡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돕기 때문에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내가 활동하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을 나한테 주셨다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성령. 자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했기 때문에 딱 하나님 앞에 가서는 나 한 거 없는데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렇죠? 성령으로 행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마태복음 25장 여기서도 그 얘기하는 핵심이 뭐냐면은요,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그것은 성령으로 행해야지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형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형식.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우리 신앙생활은 형식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 감사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동기를 물어봐야 돼. 동기. 이 교회에 나오는 동기,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왜 나오신 거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말씀을 듣고 좀 더 내 생활 가운데 변화받고자, 위로받고자, 힘을 얻고자, 지혜를 얻고자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그렇게 해서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만약에 육신적인 것을 얻으려고 나오면은요, 그러면 이제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위험해요. 사탄은 그걸 주거든, 계속. 마귀 사탄은요, 육신적인 거 계속 그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한다니까, 시험. 야, 네가 지금 나를 섬긴다고 하는데 너 나를 왜 섬기는 거냐? 딱 하나님께서 시험해봐요. 육신적으로 만약에 내가 사업이 망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막 병이 들고 막 부도가 나고 집안이 막 풍비박산 나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겨요. 섬겨. 그게 안에 성령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성령. 근데 육신으로 나오잖아요. 육신으로 나와갖고 그래 나 이제 뭐 예수님의 피로 구원도 받고 내가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또 이제 육신에 살아가지고 필요한 거 뭐 이런 거 막 축복해 주겠지. 이거는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기복 신앙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나 육신적인 복 안 주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섬기는 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죠. 내 생명이 지금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지금 붙잡고 계신 건데, 그렇잖아요? 근데 육신적으로 조금 뭐 안 됐다고 막 힘들다고 그래갖고 막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난다면요, 이거는 그 안에 성령이 있을까 없을까 의심이 된다니까. 의심. 여기 우리 지금 나와 계신 형제자매님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그런 거 없죠? 있어요, 없어요? 있는 분들은 목사님 저는 있는데요, 조용히 저 찾아보세요. 조용히.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은혜가 뭔지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 은혜, 영광, 그 사랑, 그 평강, 이걸 모르면은요,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럼 이제 뭐 형식적으로 하다 보면요, 죄송하지만 연습하잖아요. 10년, 20년, 30년 연습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럼 바리새인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의만 딱 쌓이고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가지, 이렇게 싹싹 이렇게. 근데 다행히 이제 우리는 거듭난 성도들이 많으니까 그걸 이렇게 점검을 하잖아요, 계속. 저도 계속 점검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신학이 좀 안 좋은 분들은 신방도 가고 또 이렇게 제가 만나려고 하기도 하고, 저 형제님은 제가 전도하는 모습을 못 봤는데, 여러분 정말 이 왼편하고 오른편하고 다른 그 특징을 또 이제 본다면은요, 볼 것 같아요. 전도는 내가 뭐 교회 형제자매들 앞에서 막 내가 누구 전도해서 내 칭찬 받아야지, 응? 나 자신을 나타내려고 드러내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정말 참으로 천국과 지옥이 지금 여기 예비돼 있잖아요. 지금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믿어지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는 백성이 됐기 때문에 전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믿어지는데 전도 안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전도 안 하냐고요. 아유 뭐 알아서 뭐 믿겠죠 뭐. 지가 때 되면 지가 믿겠지 뭐. 그리고 막 가족 중에서 막 천주교나 불교를 막 열심히 하는데 야야 이제 우리 교회 나오면서 또 이런 말해. 야야 쟤 때 되면 제가 알아서 믿겠지. 너무 푸시하지 말아라. 쟤도 나름대로 신앙이 있는데 그게 신앙입니까? 죄송하지만 그거는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냥 제 나름대로 신앙이 있는데 그냥 그렇게 뭐 다투지 마, 싸우지 마. 물론 이제 그리스도인들 막 분을 내서 다툼을 해갖고 전도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지. 그렇다고 저 가만히 놔둬요? 안 싸운다고? 가만히 놔두실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한 말씀 어떻게 전해볼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예? 저 어떻게? 당연히 뭐 맞습니다. 딱 이렇게 나와야 돼요, 우리는요. 응? 나는 뭐 전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는데 그러면은 여기 왼쪽에 서 계신 분일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예? 오른편으로 옮겨야 됩니다. 오른편으로. 왼편하고 오른편 완전히 틀린 거예요. 오른편은 창세리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그 천국에 들어가라 딱. 왼편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예비된 영영한 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셨고 다른 한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들 심판에 대한 엄청난 것들을 예비하셨어요. 자, 우리 시편 7편도 한번 가보죠. 시편 7편 11절, 12절,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은 저가 칼을 가르시며 그 화를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13절도 같이 읽죠.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여기 지금 12절 13절에 두 번이나 또 예비했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요 의로우신 재판장입니다. 이 세상에 재판장, 이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불의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렇죠? 판사들 봐주잖아. 그렇지 않아요? 이 정권에서요 지금 현재 이제 정권 잡고 있는 데서 이제 뭐 대법원 뭐 판사 이렇게 막 이렇게 세워주고 그러면요 그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정치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에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매일 분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인내하고 참고 계신 거예요. 참고. 구원받고 하나님 그 나라에 들어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회개치 아니면 12절 보세요. 저가 어떻게 해요? 칼을 가르시며.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이 칼을 간다. 이건 우리끼리만 써야 됩니다. 계속 또 안 믿는 사람한테 가고 하나님 칼 가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또 하나님 칼 가는 건 빨리 좀 회개해 이러지 마시고 우리끼리만. 이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은 저가 칼을 가리시며 그 화를 이미 당겨 예비해 놨다니까요.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죽일 기계를 또한 죽일 기계 뭡니까? 응? 지금 이런 핵무기 막 이런 막 엄청난 막 이런 전투기들 막 스텔스 막 이런 폭격기들 이런 것들만 하나님이 다 예비는 사람들이 만들어놨죠. 결국 그거 씁니다. 그래서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결국 그거 망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예배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우리 삶을 또 이렇게 일깨워봐야 됩니다. 지금 읽으면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니까는 이 그냥 쉽게 넘어가야 될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편에 이게 많은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이 심판을 위하여 보호자를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 요한계시록 9장 15절도 보면요,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다 이렇게 나와요. 사람 3분의 1. 지금 75억이면 25억이에요. 25억. 년, 월, 일시에 한순간에 25억이 그냥 싹 죽습니다. 그거는요, 핵전쟁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를 하잖아요. 응? 네 천사가 놓였으니 년, 월, 일시에 사람 3분의 2를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딱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것을 예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전쟁하려고, 옛날에는 이제 만리장성 쌓잖아요. 만리장성. 그러죠? 적들이 모초들에게 만리장성을 쌓고,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핵무기, 뭐 레이저, 생화학 무기. 요번에 이제 막 코로나 이것도 어떤 신문을 보니까 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또 뭐 이 코로나 우한이 뭐 바이러스, 중국의 큰 바이러스 연구소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왔을 수도 있다라고 또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 그 신문 기사 여러 번 나왔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만들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요. 왜 만들어요 그거를? 생화학 무기 그 왜 공장을 왜 만듭니까? 그런 연구소를 왜 만들어요? 전쟁하려고 전쟁. 응? 결국 그건 이제 써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과학자들은요, 현대를 이렇게 얘기해요. Age of Mad. 근데 이 mad라는 게 미쳤다라는 뜻인데 미친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 mad는요 이런 거죠. Mature Assured Destruction이라고. 이게 뭐냐면은 상호 확인된 파괴의 시대라는 거예요. 상호 확인된 파괴의 시대, 우리 시대예요. 어떻습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자매님들? 표정. 그래서 우리 시대가 가만히 보면요, 무시무시한 시대입니다. 이런 뭐 거기서 바이러스만 이렇게 하나 나와도 막 전 세계가 지금 난리잖아요. 옛날에는요, 이런 바이러스 뭐 세균 이렇게 나와도 그 지역에서 끝나요, 그냥. 그렇죠? 지금은 비행기 타고 다니거든. 바이러스 달고 비행기 타고 다니는. 그다음에 배 타고 막 크루즈 타고 다니. 그 전 세계 그냥 삽시간에 일주일 만에 싹 번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런 것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야 됩니다. 도와야 되잖아. 그렇게 돕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이 살아가는 동안에도 작고 큰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다니까요. 자, 그 말씀 우리 요나서를 통해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요나서 요나서 1장 1절로 2절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우리 요나서 얘기 아시죠?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요나한테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느느웨로 가라. 거기에 그냥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했다. 가서 외쳐라. 회개하라고 외쳐라. 그러니까는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기 느느웨에서요. 이게 다시 쓰면 저 스페인 저 끝쪽이기 때문에 엄청난 거리를 배 타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느느웨가. 이 아수르가 참 악했습니다. 악한 민족이야. 막 전쟁하면 막 그냥 전쟁 포로들 잡아다가 그냥 막 무지막지하게 그냥 죽여버립니다. 막 십자가에 달아버리고 막 그냥 비참하게 전쟁 포로들 그냥 박살내버려요. 잔인한 민족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이 아수르에 지금 침략당해서 비참한 상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야 요나 너 저기 느느웨로 가. 느느웨로 가서 그들의 악독이 내게 상달됐으니까는 가서 외쳐야 된다. 그 요나가 내가 거기 왜 가? 이놈들은 그냥 박살나야 돼. 심판 받아야 돼. 이러고 도망간 거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불순종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여기 12절도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영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요나는요, 딱 배 밑창에 들어가 버린 거야. 배 밑창에 들어가고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풍랑이 일어나고 막 난리 났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장이 깨운 거예요. 저 배 밑창에 어제 모르는 사람 한 놈 자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좀 물어봐야겠다. 딱 그러니까 요나한테 물어보니까 요나가 그래 너희들 이렇게 폭풍우를 만나서 이렇게 죽게 된 것도 지금 나 때문에 그래 나 바다에 던져. 지금 이렇게 12절에 대답한 거잖아요. 나의 연고인 줄 내가 아노라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이 12절 말씀만 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올바로 살지 못하면은요, 주변에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이 폭풍우를 만날 수 있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주님 뜻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이렇게 살면 이 세상 주변 사람들이 폭풍을 만나는 거예요. 아까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죽일 기계를 예비하셨다니 거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요나가 이 바다에 던져집니다. 던져지는데 우리 그 17절 보죠. 17절.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자, 하나님께서 뭘 준비했어요 지금?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한 겁니다. 여기 큰 물고기라고 했어요. 고래 아닙니다. 큰 물고기. 얼마나 크길래 요나가 여기 들어가서 3일 밤낮을 있었을까? 응? 참, 나중에 이 물고기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나중에 하나님 만나면 이거 저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아무튼 요나는 이제 바다에 던져졌고 큰 물고기가 딱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으면서 지금 요나서 2장 2절부터 9절까지 이제 요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예?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제 요나가 어떻게 해요? 다시 이제 살아나죠. 예? 다시 살아나서 이제 그 느네웨 성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야 가서 이제 회개하라 외쳐라 그러니까 어떻게 외쳤는지 보세요. 여기 한번 4절 3장 4절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느네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는요 지금 이제 그 느네웨 딱 가니 꼴 보기 싫은 거야. 그냥 이놈들 그냥 박살 나야 되는데 물고기 뱃속에 이제 있다가 그냥 아유 내가 얘기하겠다 지나가면서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아니면 이제 40일 후에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을까요? 너희 이놈들 회개하든가 회개해 이놈들아 뭐 이런 식으로 40일 있다가 망해. 그리고 저기 가고 너 회개해 안 해? 40일 있다가 망해.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다닌 거예요, 요나가. 이 성경이 그렇게 그 뒤에 읽어보면 이 요나의 마음 알 수 있어요. 아직도 이 요나는요, 이 느느웨가 이 도시가 그냥 박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요나가 이렇게 외치고 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보세요. 어떻게 뭘 준비하셨는가? 4장 5절로 보세요. 4장 5절. (4장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이제 야 이놈들아 회개해 이렇게 하고 나서 저기 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아, 요 성읍 요가 망하나 안 망하나. 요나 참 진짜 아유 불순종 우리랑 비슷해요. 그렇게 이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보세요. 6절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 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을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명쾌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방 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더니 저기 그냥 이 뭐야 나무도 하나 없고 그늘도 없는 거기 가서 이제 그 막 저 성 망하나 안 망하나 막 보려고 이렇게 하니까는요 너무 막 그냥 그 광야에서 햇빛이 막 따갑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방 넝쿨을 어떻게 해요? 준비하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놀랍지 않아요? 이 말씀 보면은요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예비한 거예요. 방 넝쿨을 준비하사. 하나님 이렇게 작은 것들 이렇게 준비하셔요. 준비하사 그 위에 이제 가려우게. 그러니까 요나가 그 방농굴 때문에 이제 좀 시원하잖아요. 그늘이 져갖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그 생각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해준 거거든. 그런데도 이 요나가요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절 보세요.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또 여기 하나님이 준비했어요. 또 예비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방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하나님이 또요 여기 보면 방넝쿨을 준비했고 하나님이 여기 벌레 그 방농쿨 막 이렇게 갉아먹는 그 이만한 벌레. 하나님은 뭐 큰 걸 좀 준비하사 이렇게 되는데 여기 뭐 벌레를 준비하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큰 것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 아닌 거예요. 내 주변 잘 보세요. 작은 것들 하나님이 일일이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걸 알고 사셔야 돼. 그거를 그 벌레 하나도 하나님께 준비했다니까요. 예비해 놓은 거예요. 요나 깨닫게 해주려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도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깨닫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작은 것들을 많이 준비해 놨어요. 근데 내가 그걸 잘 몰라. 내가 모르니까 답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큰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큰 것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7절에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꾼을 씻게 하니까는요, 요나가 막 화가 났겠죠. 그 8절.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니 요나가 홍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가로되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나으니이다. 진짜 요나 같은 사람 되지 말아야 됩니다. 진짜 그냥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놨더만 또 여기서 그냥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고 빨리 데려가십시오. 왜 나를 막 이렇게 하나님께 괴롭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깨닫게 해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들이 있었는데 요나는 그걸 생각지 않은 거예요. 바보같이. 응? 자,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되어 있죠. 박농골도 준비하셨고 벌레도 준비하셨고 이 뜨거운 동풍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하셨을까? 오늘도 좀 이렇게 오셔야지만이 말씀이 들어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말씀을 예비하셨을까? 준비하셨을까? 이런 마음으로 와야지 말씀이 들리지, 안 그러면은요 계속 눈만 감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러면 자꾸 어떻게 된다고요? 형식적으로 되어버려요.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안 들리니까 말씀도 안 들리고 기도도 안 되고 그러면 형식적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하여튼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자, 우리 그 뒤에 10절, 11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굴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느니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딱 이러면서 요나서가 이제 끝납니다. 지금 요나는요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이 느니웨 성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그러니까 살이 분별력이 있는 어린 애들이 있는 거예요. 2만여 명, 12만 명. 그리고 어린이들이 있는데 그 어린이들 포함해갖고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냥 싹 그냥 망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그 불쌍한 영혼들이 있는데. 그러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은 막 화가 나니까 아유, 저 김일성이 빨리 내려와갖고 그냥 박살났으면 좋겠다 막. 너 죽고 나 죽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정말 그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나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끝까지 그걸 모르는 거야, 이 바보같이. 하나님께서 막 그 박농쿨, 벌레, 뜨거운 동풍 다 이 소품들에게 준비해 놨잖아요. 그게 몰라.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놨는데 실제로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어서 미련해서 잘 몰라 이게 뭔지. 이게 뭐야 이거? 오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냥 심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범사에.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상관없이. 하루하루의 삶이 어떤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준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옆에 있는 분은요, 잘 보세요. 옆에 있는 분 한번 얼굴 한번 쳐다봐요. 이렇게 한번.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 사람을 옆에 두셨구나. 아니에요? 저기 아니라고 그러네 또. 이 형제가 좀 까칠해도 하나님 뭘 다 고치시려고 이렇게 예비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아시겠죠? 그렇게 예비해 놓은 거예요. 왜, 아유, 하나님, 우리 구역에는 왜 이런 형제를 하나님 주셨습니까? 말도 함부로 하고 지금 막, 아유, 진짜 구역 모임 하면 이 형제 때문에 분위기 안 좋아지고 막. 그게 예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잘해서 한번 정말 온유한 사람으로 네가 기도하고 인도를 해봐라. 그렇게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얘기해야지. 어떤 애기가 이제 이제 하늘에서 이 지상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려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애기가 내려가기 싫어하는 거죠. 아유, 하나님. 저희 이 세상은 저희 그냥 죄도 많고 위험하고 이 거친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삽니까? 나 안 내려갑니다. 하나님께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못 내려가요. 너를 위해서 내가 한 천사를 준비해놨어. 내려가. 그 천사가 너를 잘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켜줄 거야. 응? 아니 그래도 하나님 나 못 내려가요. 내가 내려갔다가 다시 천국으로 올라올 때 그 길을 내가 알 수 없잖아요. 걱정하지 마. 그 천사가 너한테 안내를 잘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도 잘 가르쳐 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 그럼 하나님 마지막으로 그 천사 이름은 알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 그 천사 이름은 네가 앞으로 엄마라 부를 것이다. 엄마 천사 맞죠? 에? 아, 왜 대답이 없어? 엄마 천사 맞잖아. 아니에요? 우리 엄마 천사죠? 하나님께 그렇게 천사를 예비해 놓아서 엄마라는 천사를 예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작은 거든 큰 거든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놨어요. 내가 어리석어서 요나처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주일날은 웬만하면 이제 아침을 먹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해야 되니까는 허기지더라고요. 이제 아침을 먹고 이제 꼭 나갑니다. 이제 저 안에 수원교회 있을 때 그때 이제 딱 일어나서 아침 먹으려고 그러는데 저희 험담하는 거 아닙니다. 험담하는 게 안 일어나셨네. 시간은 다 됐고. 그리고 이제 교회로 갔죠. 응? 뭐 하나 먹어야 되는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안 일어나갖고 밥도 안 주고. 근데 이제 전화가 딱 오는 거지. 목사님 피 뽑으러 오세요. 그런 거예요. 그 간호원 자매님이 저한테 몇 번을 얘기했거든. 목사님 내일 아침 밥 먹으면 안 됩니다. 밥 드시고 피 뽑으면 이게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치수가. 전화 받고 나서 기가 막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 자매를 이렇게 안 그랬으면 내가 먹고 간 거예요. 아침 먹고 갔다니까 제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불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뭔가 이유가 있어. 이유. 아까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했잖아요. 벌레를. 그 조그만 거 하나도 하나님이 준비한다니까요. 그것을 이제 딱 발견해야지. 이거 왜 이래 막 하면서.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절대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돼요. 안 돼. 성경에서 금물입니다. 금물. 뜻과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것. 잠언 2장 가보세요.
잠언 2장 7절. 잠언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예. 자,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혜를 여기 지금 예비해놨다고 했습니다. 완전한 지혜. 근데 그 완전한 지혜를 어떤 사람에게 허락하신다고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셨어요. 분명히 완전한 지혜가 있어 이게. 근데 누구를 위해서 준비해놨다고요? 정직한 자를 위해서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 완전한 지혜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잘 살펴보면요, 건전하고 뭐 효과적인 지혜, 영구적인 성공, 그다음에 승리,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NIV 성경에는 빅토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빅토리. 네? 승리라는 그 표현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놨다. 영구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예비해놨다는 거예요. 놀랍죠? 누구에게? 정직한 자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 우리 각 사람 우리 자신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부정한 거 많죠. 어? 막 스스로 속이고 막 또 막 거짓말이 올라오고 막 화가 올라오고 막 그냥 음란한 마음도 올라오고 막 이런 게 올라오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 눌러버려야 돼. 그 눌러집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로서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아,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있고요. 저는 남들에 비해서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게임. 누구는 1시간 한다는데 저는 한 5시간 해야지 스트레스 풀리는 것 같고 막. 그 하나님의 기도예요, 기도. 그러면 정직한 자를 위해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 속일 수 있어도요, 하나님 못 속입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우리 청년들 얘기했죠. 스마트폰이 내놔봐. 우리 서로 보여줄 수, 우리 같이 옆에 보여줄 수 있어요? 옆에? 자매님, 여기 옆에 같이 보여줄 수 있어 없어? 대답이 우리 상호 확인해도 상호 확인. 안 그러고 보여줬더니 막 욕이 나와 있고 막 이런 막, 그리고 막 안 좋은 사이트 들어가고 막 포노그래피 막 이런 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자매님한테 이제, 자매님 핸드폰이 좁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제가 이제 무슨 결혼도 안 한 그냥 자매님인데 그거 뺏어갖고 제가 보겠습니까? 그냥 해본 거지. 에? 우리가 제가 그 광고를 이렇게 했거든. 서로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그 자매가 그냥 기겁을, 목사님 안 돼요. 막 기겁을 하는 거예요. 저렇게 왜 과잉 반응을 할까? 아니나 다를까 사고 치더라고, 사고. 에? 그때 내가 그래서 내가 이제 체험이 있어. 요럴 때 막 과잉 반응할 때 요 문제가 있구나.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경험이죠. 막 이제 누구야 교회 내에서 몰래 그냥 누구 사랑해 막 그냥. 교회가 무슨 연애하는 장소입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제 큰.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그 속이는 거 없어야 됩니다. 에? 스마트폰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냥 딱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정직한 마음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남편 할 때 막 그냥 욕하고 이런 것들 막 밥 먹었어 막 그냥 이런 거 없어야 돼, 그리스도인들이. 그 스마트폰 보면 다 기록 내용 다 나와 있잖아. 유튜브 뭐 봤는지. 정말 자신감 있게 보여주는 그 정직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줬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자꾸 좀 뭐 속이려고 하고 변명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냐고요. 그 완전한 지혜가 뭐라 그랬어요? 영구적인 승리라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냐고. 안 도와주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아뢰야 됩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회개 기도인 거지. 하나님,
자, 이렇습니다. 제 상태가 이래요. 하나님 보세요 한번. 잘 안 고쳐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응? 그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냐고요. 그리고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면 또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된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행실이 온전하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내가 행실이 온전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온전히가 안 되지, 이게 힘들지. 근데 여기 왜 또 온전한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된다고 이렇게 하셨을까? 실제로 이게 행실이 온전한 자는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모든 삶을 하나님이 지시하는 뜻에 순종하여 의탁하고 정말 맡기고자 노력하는 사람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행실이 온전한 자입니다. 정말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갖고 그 말씀 뜻 가운데 순종하고 정말 맡기고 의지하고 노력하는 자, 우리는 그렇게 돼야 돼요. 현재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지만은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가 된다고요?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방패. 방패가 무슨 뜻입니까? 완전히 보호해 준다는 거죠.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정말 행실이 이제 온전한 이런 그 마음이 딱 있다라면 우리는 겁낼 거 없습니다. 두려울 거 없어요. 에?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막 이런 세상이 막 흉흉한 소식이 오면 두려워요? 막 두렵고 어머 나 어떡하지 막 두렵고 막 떨림이 있습니까? 에?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제 꿈에서 이제 한번 막 제가 원래 꿈을 잘 안 꾸는데 막 바깥에서 막 엄청난 소리 들리는 거야. 막 폭발음이. 창문을 딱 열어보니까 막 도시가 전체가 불바다더라. 북한이 쳐들어온 거야. 꿈에서도 딱 보고 쳐들어왔네. 그 내가 깨고 나서 야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평강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막 바들바들 떨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들바들 떨지 않습니다. 담대함이 있죠. 사자 앞에서도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그 화형 당하면서도요 그 화형식 그 막 죽어나가는 그 장소에서도 담대함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쥐새끼 한 마리 보고 막 그 바들바들 떠는 그 부녀자들이 그 사자 앞에서도 막 담대한,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돼요. 방패. 근데 내가 뭔가 막 삶이 두렵고 그러면 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방패막이를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완전한 지혜가 되시고 정말 이 방패가 되시는데 내가 뭔가 지금 두려워하고 정말 무슨 큰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다면요 하나님 안 믿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예비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잘 되든 잘못되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예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거 다 하나님 예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나 이런 시험 내가 어떻게 당할까? 정말 내가 그 순교당하는 그 현장에 가면 내가 정말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 가운데서 내가 정말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예비하신 거, 우리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는 거. 자, 우리 디모데 후서 4장 가보세요. 디모데 후서 4장.
4장 7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설 때인데 설 때 그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정말.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지극히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했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지극히 큰 것에도 충성되다. 지극히 작은 것에 우리가 충성해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거. 작은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훗날 만났을 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의의 면류관. 자,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또 우리 편에서 예배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편에서.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이제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길을 예비한 거예요. 주의 길. 여러분, 우리 그 찬송가 그 마라나타 있잖아요. 마라나타 보면은 그 가사 중에 그런 가사 있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지금 목이 쉬어갖고 원래 제가 불러야 되는데 불러야지 은혜가 되는데 그냥 이렇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자, 길을 만들자. 기억나시죠? 그 길을 이제 예비하셔야 돼요. 그 길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지금 예비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 예비해야 될 것. 그 후서 2장으로 가보세요. 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자, 우리가 예비해야 될 것, 주님의 그 쓰심에 모든 선한 일에 어떻게 해요? 예비함이 되리라 했잖아요. 그 일을 우리가 예비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보면은 그 21절 보면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것에서. 이런 것이 뭐죠? 그 앞에 보면은요 14절 보면은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엄히 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5절에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리고 17절에는 독한 창질의 썩어져감과 18절에는 부활이 지나갔다. 그 이단적인 교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다툼하지 말라는 거, 화내고 분내지 말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리고 정말 이 독한 창질과 썩어져감, 이게 뭐냐면요 이단적인 교리, 부활이 지나갔다. 그래서 이런 것에서 우리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에 오염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막 괜히 막 분을 내고 말다툼을 하고 그다음에 막 그냥 이단적인 이 잘못되는 이 교리, 우리 물론 이제 여기에 뭐 미혹되는 분들은 없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 그러나 이제 아직 구원이 약간 좀 덜 돼 갖고 조금씩 이렇게 들어보면은 미혹될 수도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서 우리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되잖아요. 더 있는데요. 하나만 더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우리가 또 예비해야 될 게 뭐예요? 나에게 소망에 관한 것을 묻는 자들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묻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대답할 것을 어떻게 해요? 항상 예비해야 돼. 예비. 그리고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누가 나한테 와서 누구야, 나 교회 다니고 싶은데 예수님은 뭐고 하나님은 뭐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어떻게 알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자, 한번 쳐다봐야죠, 빨리. 왜 자꾸 땅 봐요? 그거 대답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그거 대답 못하면 안 됩니다. 아, 목사님한테 가시죠? 뭐 전도 집회 들으시죠? DVD 볼까요? 뭐 이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지금 이 사람 당장 급하니까는 어느 정도 내가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 스스로 집회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얘기 못하고 막 그건 말이야, 집회 참석해, 그냥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은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에 대해서, 성경 사실이란 것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암송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암송 통해서 정말 성경이 사실이고 정말 그 노아 방주라든가 뭐 에덴 동산 이런 것들 내가 어느 정도 증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그 죄와 복음을 내가 충분히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가족 중에 누가 갑자기 응급실로 실려가서 내가 거기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응급실에 가족 누구 실려갔는데 막 목 젖혔으면 목사님 빨리 오세요. 막 무조건 저만 가면 됩니까? 안 돼요. 그거 내가 가서 얘기해 줄 수 있을 정도로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정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야 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항상 하고 살으셔야 돼요. 자, 오늘은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더 하나님 뜻 가운데 살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또 저희가 무시간대 주님 복음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이 소중한 이 기회를,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저희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또 나머지 모든 시간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